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은 연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여행 또 좋은 어떤 파티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행 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 살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반대로 예배도 생략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가고 즐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역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마켓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오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인사를 하느냐, 해피 할러데이 하고 가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탄절을 할러데이로 생각하고 맨날 놀고 휴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혹시 세상이 예수 없는 성탄절, 즐기는 할러데이, 산타가 주인공인 그런 절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오해가 많은 성탄절을 바로 알고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오해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은 성탄절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밤이라 잘 안 보이는 저희가 절입니다. 절.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죠. 조계종에서도 또 여러 절에서도 머리가 이렇게 없는 저 스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볼 때, 이런 뉴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드디어 기독교 복음이 절에도 증거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종교 다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데, 다원론인데 그 원리가 다 똑같은데 기독교, 불교 각각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 어느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종교 다원론입니다. 이 종교 다원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점점 다른 종교와 비슷한 수준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초파일날 또 축, 석가, 탄신 이렇게 교회에다가 써놓고 한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대화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심지어 그냥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냥 사람이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태여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오셔서 하필이면 가장 저주스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 피가 아니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 예수입니다. 선행으로 안 되고 모든 종교, 어떤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계속 마리아상 앞에 뚜렷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성탄절만 되면 제일 속상하고 슬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음 좋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캐톨릭은 마리아에 대해서 4대 교리를 믿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데오
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성경들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해서 성모 승천설을 믿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고 중보해주는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캐톨릭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마리아가 신성을 가졌다, 그래서 성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들이 마리아에게 구하는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탄절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주인공은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조그맣고 마리아는 아주 전체 스포트라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남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위대한 기적의 통로로 쓰여진 아주 복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대상이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중요한 진리인데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에요. 성탄은 인간들끼리 축제를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께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정말로 경건한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요 왕이 되시도록 주님께 철저하게 서렌더하는, 헌신하는,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장 역사상 잘 모셔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를 경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이 캐톨릭의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가 마리아 된 것은 마리아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었대요. 완전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고 죄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면 자기의 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저도 목사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겠습니까?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꼭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다는 말이 바로 선물 줬다 그런 뜻이에요. 선물 줬다는 용어인 것입니다. 선물을 줬다, 은혜를 줬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 너무나 이제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남았습니다. 받는 것.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되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 영접함으로 받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것.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열어야 돼요. 뭘 열어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무슨 문? 마음의 문, 내 인격의 문, 내 인생의 문을 열어야 돼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많은 박스가 왔는데 누군가 배를 눌렀습니다. 나가보니까 UPS에서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인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인하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준 것을 내가 문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려면 선입관념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내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영접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 놀라운 애가 이번 성탄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가 필요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계집종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천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마음을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 마음을 높이고 문턱을 높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낮춰야, 겸손해져야, 정말 나를 절실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출 때 주님께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예수님이 피해 가세요. 교만하면 패망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떠나세요. 찬송해 보면 주 내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희 대답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임하심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주님 체험하지 못한 분 많이 계세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 많이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나와야죠. 그래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죄의 세력에서 풀려나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만심, 끝없이 나를 주장하는 이 허영심, 이런 것이 혹시 주님의 임하심을,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도요, 물꼬를 딱 막고 있으면 그 논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 나의 교만함 있다고 하면 그를 들춰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는 자기 비하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신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말씀 성취를 믿어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마리아가 그 전에 보면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말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런 일은 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통해 결합해야만 아기가 태어난다, 생명이 태어난다고 알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고 싸우면 항상 여자가 이겨요. 뼈이니까. 그런가 하면 100살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90살 된 사라지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전무하고 제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피조물인 인간도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냐면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의 신체 일부를 혹은 사람을 인공 배양이 가능하다라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 능치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만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런 대제사장으로, 이런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그 생명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다 사함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일, 그러나 반드시 돼야 될 일, 어려운 일들, 낙심한 일들, 절망한 일들, 내가 포기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럼 말씀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고통이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임신했다고, 또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고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고 쫓겨나고 이혼을 당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장차 자기가 엄청난 저주와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희생해도 좋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서렌더한 거예요.
말씀 앞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예수 믿도 다 나 중심이에요. 헌신도 없고 돌봄도 없고 희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마리아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을지라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의 그 영성과 믿음을 그릇으로 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호칭과 별명들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상상도 못한 신비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예수님은 모사라 그랬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고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 지혜의 모사가 되신 주님이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길이 열려요. 희망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불가능한 일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제 나를 사랑하셨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싹구는 양을 잡아먹고 이리가 오면 도망가고 양을 자기 마음대로 늑탈하지만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버리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을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의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막 신기한 하나님의 행복이, 그 축복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복받아 다닐 필요가 없어. 나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고 누구든지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모셔드리면 우울한 사람 없어져요. 우울증 걸렸다가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떠나가요. 약 안 먹어도 나요. 약 먹어도 되지만 약 안 먹어도 나요. 예수 믿고 나면 성격이 바꿔져요. 부정적이고 음침하고 음흉하고 그러던 성격이 밝아져요. 왜? 세상의 빛이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면 빛이 들어간 분하고 안 들어간 분하고 딱 표시가 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려운 게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평생 동안 든든해요. 밥을 든든하게 먹은 것처럼, 고기를 먹고 힘이 나는 것처럼 힘이 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도 치료해 주시고 관계가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내 육체의 질병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고 죄사함을 확신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한번 희생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내용이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